자, 우리 창세기 말씀 이어집니다. 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 창세기 4장 8절부터 16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인데, 오늘은 아벨이 얼마나 원통한지 그 관점을 놓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천천히, 그러니까 아벨이 얼마나 원통할까라는 관점으로 보시라고 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아우 아벨에게 말하였다. 우리 들로 나가자.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다. 주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네가 무슨 일을 저질렀느냐? 너의 아우의 피가 땅에서 나에게 울부짖는다.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서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이제는 너에게 효력을 더 나타내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 땅 위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가인이 주인께 말씀드렸다. 이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무겁습니다. 오늘 이 땅에서 저를 쫓아내시니 하나님을 뵙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쉬지도 못하고 떠돌아다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저를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7갑절로 벌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가인은 주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 놋 땅에서 살았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합시다. 주님은 당신을 지켜주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엊그제 월요일 날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였어요. 이제 그 VIP 목사님, 그러니까 VIP라는 건 가정교회를 처음 알고 싶어서 오시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한 부도 오셨는데, 거기 가면 별 얘기를 다 해요. 목사님들이 성도들하고 못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 시어머니도 씹고 남편도 씹고 뭐 다 씹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쭉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회를 오래 하신 분도 계시고, 또 목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계시고, 수십 년을 매일같이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하시면서 아픔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듣는 중에 어떤 사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성도예요. 아시죠? 어떤 사모님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교회 어떤 집사 딸이 그 대기업에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의 딸은 1년에 5번도 교회 안 나온대. 그런데 자기 딸은 매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봉사하고 섬기는데 좋은 데 못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사님 딸이 좋은 데를 갔으면 기뻐해 줘야 되잖아, 사모니까. 근데 솔직히 기쁘지가 않더라는 거야.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야. 하나님, 우리 애는 이렇게 헌신하고 열심히 하는데 어째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거야. 공감이 가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옆에 있으면서 말이 욕까지 나왔다가, 목사님들 말 많은 거 아시죠? 웬만하면 말을 안 하려고.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어떤 말이 욕까지 나왔냐면, 당연하지. 걔는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9시에 나와서 저녁 한 7시까지 봉사하면 한 10시간 있나? 그지? 한 10시간 봉사하는데 그 아이는 10시간 공부했다고 쳐봐요. 그럼 1년 52주잖아. 그럼 520시간이야.
그럼 얘보다 520시간 공부 더 잘하는 사람이 좋은 대학을 가는 게 맞아 안 맞아? 대답을 하세요. 맞지? 그럼 돈을 벌면 520시간 노가다를 뛰면 시간당 10,000원을 벌어도 520만 원 더 버는 거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그 딸이 좋은 데 가려고 그러면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직장 가려면 주위를 섬겨야 돼 안 섬겨야 돼? 대답을 하세요. 또 얘기 듣고 은혜 들어서 이제 은혜 받아갖고 다 교회 안 나온다. 혹시 이 중에 우리 애가 공부는 안 해도 예배하면 성적이 잘 나오기를 기대하시는 분 계세요? 혹시 예배하면서 돈을 안 벌어도 하나님이 돈벼락 맞게 해주실 거라는 기대를 혹시 하고 계세요? 콩 심은데 뭐가 나요? 콩이 나지. 지금 수요일날 비 오는데 여기 와서 이 시간에 이러고 있는 것보다 공부하면 좋은 데를 갈 확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지. 당연하죠. 그럼 왜 예배하세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었냐면 공부를 시키지 그럼 예배하지 말고 이렇게 차마 그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갖는 고민이 다 그런 거예요.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생활 잘 안 하고 또 믿음이 없는 사람이 더 잘 나가는 걸 보면 속상하다 안 속상하다? 속상하지. 속상해요. 어떤 때는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틀린 놈이 더 잘 나갈 때가 있다 없다? 많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건 뭐지? 이런 생각을 한 번쯤 더 해보셨을 거예요. 그죠? 어쩌면 지금도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분 거기 모여있는 분들은 어쨌든 영혼을 살려내고 제자를 만들어 보자고 자기 신앙과 목회관을 다 포기하고 가정교회 하시겠다고 모이신 분들이니까 그럼 이렇게 열심을 내고 죽기 살기로 해서 남는 건 뭐냐라고 물을 때 손해보는 거 아닌가? 혹시 잘못 가는 건 아닌가? 이런 고민은 목회자는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저도 한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난 잘못이 없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더라고. 한 5, 6년 지나서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때 마음은 그때쯤 진작에 알려주셨으면 내가 개고생 안 하는데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한 번 더 어려움을 겪으면 지난번에 겪어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다 해주신구나 이런 걸 알고 있으면 있지만 막상 당하면 저 속에서는 그래도 주님 이럴 수 있나요? 이런 말이 들을까 안 들을까? 들리죠? 해봤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민은 저만 하는 거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민을 실제로 했습니다. 우리 시편 73편 한번 봅시다. 시편 73편을 한번 봐봐요. 자,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글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사람과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선을 베푸시는 분 이것만 나는 그 확신을 잃고 넘어질 뻔했구나. 그 믿음을 버리고 미끄러질 뻔했구나. 그것은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포곤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그들에게 홀려서 물을 들이키듯 그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덩달아 말한다. 하나님인들 어떻게 알 수 있으랴? 가장 높으신 분이라고 무엇이든 다 알 수가 있으랴? 하고 말한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안하고
제사는 늘어만 가는구나.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라는 말인가?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히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말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모니터가 너무 큰가? 이 공감이 쭉 가셨죠? 나만가?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편안하고 잘 살고 죽는 것도 잘 죽는다는 거야. 피둥피둥 살만 찌고 얼굴에 윤기가 반지르르 흐른다는 거지. 예? 그럼 나는 손해보고 선을 행하며 신앙을 지키며 살았던 것이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이런 갈등을 했다는 거 한데 시편의 기자가 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한번 봅시다. 오늘 가인과 아벨, 어떤 놈이 나쁜 놈이요? 가인이 나쁜 놈이잖아. 아벨은 착한 놈이잖아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 아벨이 죽었지. 그러면 가인이 살인자예요. 이 살인자가 쫓겨나는 마당에도 큰 소리 치잖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나 죽으면 어떡할래? 그랬더니 표를 달라고 해서 표 받고 사람들이 못 죽이게 해. 그죠? 그럼 멀쩡히 살아갖고 새로운 도성을 지어요. 그러면 성주가 된다고. 아니 그러면 원래대로 하면 죽었던 아벨이 부활하고 가인이 죽어야 되잖아. 맞아 안 맞아? 지옥에 가서 평생 고생했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성경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게 지금 가인 얘기 갖고 지금 오늘 사실은 5장에 넘어가야 되는데, 한 번 더 하는 건,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또 한 번 반복하는 건, 이게 지금 창세기 얘기예요. 창세기에 타락한 이후에 첫 번째 사건이 무슨 사건? 예배 사건. 제사 드리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제사 드리는 사건에서 사람이 죽어, 안 죽어? 죽어. 죄인이 죽어, 의인이 죽어. 의인이 죽어요. 의인이 죽는다고. 그리고 그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예물에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뭐였다? 어린 양이었단 말이에요. 피해 제사를 받았다고요. 이게 창세기에 처음 나오는 역사의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그 중요한 이 이야기가 갖고 있는 관점, 우리가 볼 땐 가인은 그럼 뭐냐 이거지. 그 아벨은 너무 원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야 이거예요. 두들겨 맞기만 하고 죽고 가인은 잘 나가고 이런 게 어딨냐 이거예요. 자, 그럼 성경은 여러분이 느끼다시피 분명히 가인이 나쁜 놈이고 아벨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봅시다. 가인과 아벨의 평가예요. 성경의 평가. 시작. 그리하여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너희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살해한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에 이르기까지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다. 자, 여기 의인 아벨의 피래요. 그죠? 그러니까 아벨은 의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의 피, 아벨이 죽었다는 얘기지? 죽었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 보면 뭐라고 되냐면 뒤에 보면 땅에 죄 없이 흘린 모든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죄 없이 흘린 피의 첫 번째 타자가 누구야? 아벨이지. 아벨. 성경은 예수님 당시에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누구한테 하는 얘기냐면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이 독사 이 새끼들아.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네가 지금 잘 생각해봐. 니네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죄 없는 사람들이 피 흘렸던 아벨을 대표를 해서 지금까지 성소와 제단 사이에서 흘렸던 많은 피가 있는데 그 피값이 니네들한테 돌아갈 거다 하고 바리새인들한테 얘기해.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좀 있다가 예수님을 죽일 거거든. 아세요? 자, 그러니까 이 사건을 지금 어디하고 연관지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벨의 피가 곧 내 피가 될 거야. 죄 없이 흘린 피, 그 값이 너희들에게 돌아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유다서에서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또 한번 봅시다. 유다서 1장 10절 시작. 그런데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욕합니다. 그들은 이성이 없는 짐승들처럼 본능으로 아는 것 바로 그 일로 멸망합니다. 그들에게 화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삭슬바라며 발람의 그릇된 길에 빠져들었으며 고라의 반역을 따르다가 망하였습니다. 그들은 가인의 길을 걸었으며 최초의 살인자 가인의 길을 걸었던 발람의 그릇된 길 반역을 하는 자들의 대표 선수로 처음으로 누가 등장해? 가인이 등장해. 역사에 가인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가인은 반역자이며 죄인이었고 의의 피를 흘린 의인 아벨로 등장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시작을 잊지 마세요. 아벨은 손해보는 인생 아닌가?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에요. 그 고민인데 지금 성경은 뭐라고 풀어내냐면 아벨의 죽었던 의인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와 연관지어서 얘기해요. 잘 보세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이 가인과 아벨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게 지금 장소도 있고 시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 그들도 역시 제사를 드렸다는 것들을 추측할 수 있고 그 추측은 어떻게 그가 양의 피로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그의 수치를 가려준 게 최초로 희생 제물이 있었어요. 그죠? 그 죄를 덮은 게 피 흘린 짐승의 값을 치루어서 수치를 덮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박살낼 거야 하고 너희들의 지금 이 사건으로부터 여인의 후손으로 나오는 그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며 죄와 연관되어 아담과 하와 역시 이게 우리 이 죄는 희생의 값을 치르는 것 말고는 답이 없구나 이거 알고 피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은 자기 능력으로 지은 소산물을 갖다가 지가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희생 제물을 드린다는 얘기는 피값을 드린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며 나의 수치를 덮을 건 희생의 값 피값밖에 없어요 라고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피가 아닌 자기 걸 갖다 드리는 건 이거나 먹어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으며 그는 목자였죠. 목동이었어요. 그죠? 목자였단 말이야. 목자가 희생의 제물을 드렸고 그는 죽었습니다. 그죠? 죄 없이 그냥 마저 죽었어요. 죽었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성경의 앞에 창세기 4장부터 쭉 읽어보면 그의 피값이 계속 묻는다며 하나님 그러시잖아. 아벨의 피가 나한테 호소한다. 그러니까 아벨의 피 그가 죽었던 그 죽음이 지금도 계속해서 넌 살인자야. 너는 사람을 죽인 자야. 너는 사형이 마땅해. 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그의 피가 단순히 죽었다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신약 성경 내내 아벨의 피가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서 죄 없는 자의 피 흘림을 이 값을 치를 놈들아. 그러고 바리새인들을 갖다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예수님과 연관 지으면 예수님 역시 희생 제물로 드려주셨죠. 자기를. 그죠? 그건 죄 없으셨어요. 그렇게 드리셨단 말이에요. 그 피의 제사로 자기의 희생 제물로 드려졌어요. 아벨은 가인의 시기심 때문에 죽었어요. 그치? 질투와 시기 때문에 죽었잖아요. 지금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 독사의 새끼들아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 역시 시기와 질투와 분노 때문에 예수를 못 박아 죽여요. 그죠? 그런다고. 그래 놓고 가인 봐봐. 가인 야 네가 죽였잖아 그랬더니 난 몰라 그래. 가인이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난 몰라 그래. 그죠? 그리고 야 네 동생이 어디 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이니까 하고 들이대지. 바리새인들 예수님 죽여놓고 네가 죄인이다. 네가 뭐냐라고 선 들이대고 주님이 너희는 죄를 지었어. 그랬더니 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하고 성질을 내고 그죠? 갖다 뒤집어 씌우고 지금 가인과 바리새인들이 거의 비슷한 행동을 하고 있고 아벨이 죽었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가지고 가요. 이걸 지금 연관시켜서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경이 그런 얘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 창세기가 요한계시록하고 연관될 때 창세기가 앞선다고 그랬어요? 계시록이 앞선다고 그랬어? 계시록이 앞선다고 그랬지? 종말이 창조에 앞선다. 끝을 보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 그림이 있는 상태에서 창조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이 먼저지. 그리고 창조된 거예요. 창조의 이야기는 그러므로 종말에 무슨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 갈지를 여기다 풀어놓고 시작한 거지. 이해 가세요? 자, 그러니까 창세기 이야기를 풀려면 계시록 이야기를 좀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그 가인이 지금 이거 지금 내가 죽였는데 죽어 마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이 형벌이 땅에서 쫓겨났는데 이 형벌이 너무 크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 그래요. 그러면 뒤져라. 그게 맞는데 주님이 죽이는 표를 줘? 죽이지 못하는 표를 줘? 죽이지 못하는 표를 줘. 그죠? 이상하지 않아요? 사람한테 표를 준대. 사람한테 표를 준대. 그 표를 받고 가인은 가갖고 도성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요. 걔가 최초의 성주가 된단 말이에요. 예? 그걸 만들어내고 있어. 자, 그러니까 성경에 표를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뭐 여러분 로또 그런 표 말고 표를 받았다. 계시록에 나오지. 자, 계시록 우리 13장 한번 봅시다. 계시록 13장 시작.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다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였습니다. 여기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사람, 곧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로 표가 찍힌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팔거나 사거나 할 수 없게 하였습니다. 여기에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각이 있는 사람은 그 짐승을 상징하는 숫자를 세워보십시오. 그 수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 수는 666입니다.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줬대. 계시록의 마지막 때. 저 다 지옥 갈 놈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어린 양의 이름에 표를 받은 사람이 나와요. 14만 4천 명이. 예? 아시죠? 그 있어.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의인과 죄인을 나눌 때 어린 양의 이름표를 받은 사람이 있고 지금 여기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았단 말이야. 표를 받았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이 아니면 사거나 팔 수 없대. 그럼 표를 받은 사람이 사거나 팔거나 장사하고 먹고 산다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 사망의 표, 저 죽음의 표예요. 저 사람들 다 지옥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666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린 양 예수의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들만 14만 4천이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 표를 받은 사람은 결국 어디로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데 지금 뭐라고 됐어? 그 표를 받은 사람만 먹고 사고 팔고 한다며? 이해 가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표를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제대로 먹고 사고 팔고도 못할 만큼 힘든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표를 받은 사람들은 다 먹고 사는데 저 잘났다고 다 그러고 모여서 사는 사람들이 그 표를 받은 거야. 그럼 가인의 표를 받았단 말이야. 근데 가인이 표를 받았는데 가인은 표를 받고 가서 도성을 만들고 문명을 만들어대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 표를 가지고 장사도 잘하고 사람을 난 건들지 마 죽여버릴 거야. 이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놀랍게도 악인을 싹 처벌해야 되는데 처벌하지 않고 악이 번성하도록 놔둬요. 그죠? 그렇잖아요. 지금 가인 건들지 마 그래갖고 가인이 가서 문명을 만든다고. 그리고 이게 건드리지 못하게. 그럼 잘 보세요. 진짜 재밌지 이제.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악인은 심판하고 죄인은 다 때려 박아서 그냥 없애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놔두네. 그 이놈들이 잘 나가게 한다는 거 안 나가게 한다는 거야. 잘 나가게 한다는 거예요. 잘 먹고 죽을 때도 잘 죽고 얼굴 피둥피둥 윤기가 흐르고 그런다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래갖고 의인들이 볼 때 미끄러질 뻔했구나. 시험 들 뻔했다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시험이 들 만큼의 대상들을 놔둔다 안 놔둔다? 놔둔대. 죽이지도 않는데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놈들이 잘 나가도록 놔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창세기의 첫 번째 예배에
사람을 때려 죽인 죄인으로 등장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아벨은 마저 죽었어요. 그냥 그걸 끝났어. 그러니까 아벨의 여인의 후손의 이야기, 아벨의 뒤를 이어서 셋이 나오는데 그 뒤에 이야기,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나는 그 이야기가 역사에 쭉 등장하고 나머지는 사라져요.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마지막 때의 모습과 창세기 1장의 4장에 나오는 첫 번째 타락하여 예배하며 예배를 통하여 누가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구별하고 그 죄인이 살아가는 삶과 의인이 당하는 삶, 그것이 지금 복음서로 넘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이야기와 연관이 되고, 그죠? 그럼 이게 서신서로 넘어오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창세기 전에, 창조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한 얘기를 창세기, 에베소 우리 배우잖아요, 요새 1장. 자, 에베소 1장 한번 봅시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이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참여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고초의 용서를 받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에 있는 것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계시록의 마지막의 모습, 창세전에 선택했다고 지금 우리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계획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머리가 되게 하셔서 전부가 하나 되게 되는 마지막을 이루기,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그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것들을 비밀을 받은 자가 누구냐면 아들들이며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제사, 그 희생 제값으로 죄와 수치를 덮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시겠다고 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이제 정리를 좀 해봐요. 자, 우리는 처음에 아벨의 우째 이 모양으로 살 수가 있냐, 이거 억울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놀랍게 하나님 그 악인들을 남겨놓으신단 말이에요. 악인들을 남겨놓으시고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를 거룩하고 흠 없게 하는 것, 그리스도로 통일된다는 게 뭐야? 그리스도 비슷하게 된다는 건데, 그럼 우리가 점점 이 세상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며 예수 그리스도 비슷해지게 되는 거 말이에요. 그러면 악인들을 남겨놓은 것들, 저놈들이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거룩하고 흠 없으며 그리스도를 통하여 통일되는 그것들, 그 비밀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는 도구로 남겨놓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였습니다.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의 머리 위에다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자, 보세요. 원수를 우리 보고 갚으래 안 갚으래? 갚지 말라 그러지? 그 원수가 나쁜 놈이에요. 내 거 뺏어가고 하나님 없다 하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 원수들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으니까 원수 갚지 말라 그러지. 원수가 없는데 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 기도할 때 원수를 사거리 없애주세요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 원수가 있다는 거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예요. 악한 놈들 잘 나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안 없어진다니까. 그게 있단 말이에요. 있으니까 시편 기자도 어머 미끄러질 뻔했네 그런 거고, 우리도 늘 시험에 드는 게 이놈들이 잘 나간다는 거야. 그 원수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는 다 뺨 맞으면 뺨 돌리는데 계속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저 원수를 갚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잖아. 악을 선으로 갚으라고 하잖아요. 그 원수가 있어야 원수를 안 갚고 원수를 사랑하는 테스트가 대상이 있어야 내가 그걸 알 거 아니요. 주여? 아니, 사랑을 배우려면 사랑 아닌 거가 있어야 사랑을 배울 거 아니요. 인내를 배운다는 얘기는 참을 만한 상황이 있어야 인내를 배울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죠? 그럼 원수를 놓고 갈 때, 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을 걸 주라는 거야. 원수가 목말라도 마실 걸 주래. 원수가 목말라면 쌤통이다 그래서 확 말려 죽여야지. 그 물을 갖다 주는 건 도대체 뭐냔 말이에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해. 원수가 힘들 때 잘해줘. 그 일은 마치 뭐와 같으냐면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쌌는데, 그 숯불을 싼다는 얘기는 뭐예요? 숯불을 머리도 올려놓으면 뜨거워져 안 뜨거워져? 뜨거워져. 그렇지? 그러면 여러분이 나한테 욕을 하잖아. 왜 욕을 하고 그러냐 이년아. 그리고 싸우면 서로 풀리는데, 욕을 하는데 내가 가만히 있고 욕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래. 내가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 것 같아? 생각을 해봐. 승질에서 막 욕을 하는데 막 쌍욕을 하고 있는데 가만히 듣고 있다가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그럼 더 승질 날걸? 서로 막 싸우면 승질내다가 서로 끝나는데, 나는 막 열을 냈는데 저쪽에서 팍 죽어가지고 눈물 뚝뚝 흘리고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불편하겠어 안 불편하겠어? 이게 뜨끈뜨끈해지는 거야. 그게 숯불을 쌓는 거예요. 그 숯불을 쌓는 거야. 열받아서 뚜껑 열리는 게 아니고 저쪽이 이게 내가 한 대 쳤는데 그렇지 전혀 반응을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뜨거워 이거 뭐 이상하다라고 생각하는 숯불이야. 그게 나중에 심판을 받는 마일리지예요. 원수 갚는 법 알려줄게. 신랑이 못 살게 굴잖아. 똑같이 대들면 어떻게 쌓이지가 않아. 마일리지가 두들겨 맞을 게 없어. 남편이 나중에 아내님 앞에 혼날 게 없다니까. 남편 막 힘들게 하는데 거기다 더 잘해줘봐. 그럼 어떻게 마일리지 찍는 거야 계속. 나중에 너 마일리지 보자 그래갖고서 잔뜩 있는 놈 그냥 확 갈아엎는다네.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라. 이 악의 대상은 있다는 거지. 좀 심한 말을 할게요. 아벨의 피로부터 시작하여 성소와 제단 사이에 흘린 피가 있다 그랬어요. 예배당 안에서 피 흘린다 안 흘린다? 흘려. 경험 안 했어? 교회 오면 칼침 맞는 거? 말로 죽여갖고 그냥 확. 피 흘린 사람들 많아요. 근데 그 당사자는 모르지? 당사자는 몰라. 계속 칼침 놓고 다니는데 몰라. 가인이 지가 잘못한 거 모르잖아.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러고 너 때문에 저 집사님이 힘들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내가 저 집사를 돌보는 자일까? 뭐 이러면서 지가 해야지. 내가 왜 나한테 그 사람이 힘든 걸 나한테 묻냔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가인들이 예배당에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로마서에선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 아벨은 우리가 지금 아벨같이 살면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고, 그죠? 아까 시편 74편에도 보면 선을 지키며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손해보는 것 같고 미끄러질 뻔했다는 거야. 시험 들을 뻔했다는 거야. 남들은 다 잘 나가는데, 저 안 믿는 놈은 잘 나가는데, 난 믿음 지킨다고 그 가정 지키겠다고 그렇게 애를 쓰고 한 달 복단하고 있는 게 어떤 때는 손해보는 것 같고 이게 맞나 싶은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살다 죽었다고 쳐봐. 그럼 우린 남는 게 뭐냐 이거야 도대체. 자, 아벨 입장에서 봅시다. 아벨, 가인과 아벨. 자, 아벨은 죽어서 천국 갔을까 안 갔을까? 의인 아벨이라고 나왔잖아요. 그죠? 죽어서 천국 갔어요. 자, 그럼 한번 봐. 여러분이 천국을 갈 거지? 몰라?
우린 갔는데 만약에 짬밥순이다. 천국에 짬밥순으로 쫙 줄 서 있다. 그러면 천국의 1번이 누굴까? 몰라? 아니 지금 아담과 하와 있었고 타락한 다음에 제일 먼저 죽었는 의인이 누구야? 아벨이잖아. 그럼 천국의 넘버원이 누구야? 아벨이야. 아벨. 다 우린 그 밑으로 가는 거야.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빨리 죽어야지. 봐요. 아벨은 죽어서 천국의 넘버원 됐어요. 아세요? 천국 가면 제일 고참이 아벨이에요. 제일 먼저 죽어서 가야 될 천국 나라에 간 사람이 아벨이라고. 아담, 하와 아직 안 죽었어요. 아무도 안 죽었어. 900년을 살았다고. 아벨이 첫 번째로 천국에 갔습니다. 여러분, 애가 뱃속에 있다가 새로운 삶을 살려고 나와야 되잖아. 근데 얘가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생명줄이 뭐였어? 탯줄이었지. 그죠? 탯줄을 통해서 받았단 말이에요. 숨 쉬고 살았어? 숨 안 쉬고 살았지. 나올 때가 됐는데 이 세상에 나올 때 탯줄 끊고 나와야 돼? 가지고 나와야 돼? 끊어야 새로운 삶을 살지. 근데 이놈이 정신이 들어갔고 이게 생명줄이 난 죽어도 못 나.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새로운 세상에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 지금까지의 생명줄과 전혀 다른 세상이죠. 숨 안 쉬고 살았던 놈이 숨 쉬고 살아야 돼 이제. 예? 생명줄로 들어왔던 게 내가 먹고 살아야 된다고.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갈 때 뱃속에 있던 삶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그죠? 물론 내가 자라면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하지만 살아가는 방식과 양식은 전혀 다른 세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반도 영화 보셨어요 혹시? 그 좀비 영화? 여러분, 혹시 그 좀비가 디글거리는 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다 걸렸어. 다 죽는 판인데 딱 뽑아 나오려고 그러는데 지금 안 나오면 좀 있으면 다 좀비에 물려갖고 죽어. 근데 계약해야 돼 지금. 계약서 쓰고 나와야 돼? 그냥 나와야 돼? 몰라? 오늘 저녁에 스테이크 먹기로 했는데 지금 나와야 돼? 스테이크 먹다가 뒤져야 돼?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다 죽을 판인데 누가 건진단 말이야. 근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사는데 계약도 해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시집도 가야 되고 장가도 가야 돼. 시집도 가고 장가다는 그 계획 때문에 그 자리에 눌러앉아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다가 죽을 거야? 아니면 바로 나올 거야? 바로 나와야지. 바로 나왔다고 치면 거기서 지금 내가 누리려고 했던 것들, 손해본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게 하나라도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지. 아벨은 이 땅에 살면서 손해본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손해본 게 없다니까. 하나님 나라에 갈 때 우리가 저놈이 잘 사네, 윤기가 반짝반짝 흐르고 저놈은 뭐 피부도 그게 천국에서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죠?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덜 가졌다고, 못 누렸다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 살면서 주님께서 악을 있는 그대로 놔두시고, 그놈들의 원수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지금 보세요. 야, 네 동생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이렇게 얘기해. 그럼 원래 동생을 지키는 권한이 가인에게 있었다는 거 없었다는 거야? 있었다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동생이 있고 형이 있어. 애가 이제 큰애한테 그런 거야. 야, 애 밥 좀 먹여놔라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엄마 잠깐 나갔다 왔어. 애가 없네. 애 어디 갔어? 몰라요. 그럼 이제 형한테 묻는 거야. 야, 네 동생 어디 갔냐?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일까? 밥만 주라 그랬잖아. 밥만. 그럼 걔는 어떻게 될까? 확 묻어버려야지. 형이 길 포기한 거지. 애 엄마한테 네 자식은 어디 있냐? 그런데 내가 내 자식을 지키는 자일까? 이건 엄마를 포기한 거지. 이해하세요? 네 형제는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그 형제와 함께 살고 형제를 돌볼 수 있는 권한과 특권을 주신 거예요. 그죠? 근데 네 형제가 어디냐? 내가 형제를 지키는 자일까 할 땐 버린 거죠.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 땅에 사는데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봅시다. 2장 9절 시작.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택하신 족속, 그죠? 예. 왕 같은 제사장, 그의 소유된 백성, 그의 백성이라는 특권, 그죠?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 제사장이라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다리를 놓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잖아. 우리에겐 지금 똑같은, 가인과 같은 그런 가지고 있던 특권이 있는 거예요. 너 제사장이라며. 내가 언제 제사장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 믿는 VIP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볼 때 내가 그 사람 지키는 자이니까 이 얘기는 내가 왕 같은 제상을 내려놓겠다는 얘기지. 그런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33장 봅시다. 에스겔서 33장 시작.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모든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네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의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쟁인데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이거예요. 적이 오는 거 보고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오는 거 보고도 불지 않잖아. 그 불지 않으면 전쟁이 졌단 말이에요. 죄값으로 죽는 건데 이 죄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지금 형제가 어디 있냐고 묻는데 형제를 내가 돌보는 자이니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형제를 너에게 맡겼는데 그리고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고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주었는데 내가 그에게 너 이러다가 죽어. 곧 죽어. 하나도 남는 거 없어져. 빨리 돌이켜야 돼.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그냥 그렇게 살면 그냥 그는 죽는 거야. 근데 얘기를 안 하고 그가 죽었다. 그 죽음의 책임을 나한테 묻겠다는 거야. 그 죽은 핏값이 하나님이 나에게 호소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동일하게 4장 10절에 그 핏값이 너의 동생의 핏값이 나에게 호소한다는 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4장 11절에 이런 말 나오죠. 시작. 이제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너의 아우의 피를 너의 손에서 받아 마셨다. 네 아우의 피를 받아 마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에게 맡긴 우리에게 맡긴 형제들이 있고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물으세요. 야, 그 사람들은 어디 갔니? 내가 그를 지키는 자이니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기 위하여 희생의 값을 치르고 우리에게 그걸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 그 누가 물어? 저 4단지에 가면 외국인 노동자가 엄청 많대요. 그 여러분에게 만약에 묻잖아. 그 외국인 노동자는 어디 갔니? 그럼 뭐라고 하실래요? 내가 4단지를 책임지는 자이니까.
이러실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어디 갔니? 내가 북한 사람을 책임지는 자이니까 이러시겠냐고. 저 러시아, 캄보디아, 우즈벡, 중동 가까이 송도 신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있니? 라고 물으면 내가 그 사람들 책임지는 자입니까? 라고 여러분에게 핏값으로 주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거 던져버리시겠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벨의 삶, 손해보고 맞고 그냥 맞아 죽는 삶, 맞아 차라리 죽고 싶은 사람들 있지? 아벨은 괜찮은 거예요. 걔는 한 방에 죽었잖아요. 난 지금 평생 죽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데 자기는 거기서 헤매고 있어. 바보같이. 자, 마가복음 15장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와 함께 그에게 조롱하면서 말했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남은 구원했는데 자기는 구원 못한대. 남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보고.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하는데 지는 저 짓 하고 있네. 너는 그 구덩이에서 왜 못 빠져나오는데?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라는 거 안 살라는 거야? 그렇게 살라는 거지. 그게 아벨의 삶이었어요. 그게 예수가 걸었던 삶이고 우리가 가야 될 삶이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의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은 서로 뺏고 서로 잡아먹으려는 이 세상 속에 우리를 보냈는데 그 속에서 내 것 가지가 뺨 맞고 돌려대는 삶을 사는 건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라 라고 계속해서 서신서에 나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고생에서 남는 게 뭐냐? 자,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을 봅시다.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아라. 땅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다.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을 것이다. 너희 보물을 땅에 쌓아야 하늘에 쌓아요. 하늘에 쌓으라는 거지. 땅에 쌓는 거는 여러분이 아까 얘기했던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던 저놈들은 더 잘 나가고 부유하게 잘 나가는구나. 그걸 내가 땅에서 쌓는 거는 그거예요. 그건 어떻게? 좀이 슬고 도둑이 들어 하나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쌓아놓는 건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지. 하늘에 쌓는 게 뭐예요? 그런 조롱과 그런 눈총과 그런 억울함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하셨던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 억울함, 그 피 흘림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래서 억울해할 거 없어요. 억울해하지 마세요. 응?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묻잖아요. 네가 예수의 흔적을 가졌니? 라고 묻잖아요. 그죠? 예수의 흔적을 가졌냐? 예수님처럼 살아서 신앙을 지킨다고, 믿음을 지킨다고, 손해보고, 억울해하고, 뺏기고, 눈물 흘렸던 것이 다 하늘의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창세기 시작부터 얘기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아벨의 피의 소리가 인류 역사 내내 증언하여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기억될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서 이 세상에서는 하나도 인정 못 받아도 하늘의 보물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